지금 3층에도 많이 계신데 사실 여기 많이 비었거든요. 아래로 좀 채워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부터는 꼭 그렇게 해주세요. 3층에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괜히 말 시켜가고 예배 오신 자체도 참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좀 밑에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오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서로 배려하고 또 양보하고 이해하는 그런 풍토가 우리 교회에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어려운 일을 계속 오랜 기간 겪고 또 반복적으로 어떤 인생의 풍파를 만나게 되면 보통 이제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이 위로 차원에 던지는 말 중에 하나가 야, 사람이 죽으라는 법 있겠냐,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으라는 법 없다, 이런 말.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아무리 어려운 경우에 처하더라도 뭐 이 길 저 길 아무튼 살 길을 다 찾다 보면 결국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또 살다 보면 방법을 찾다 보면 길이 없는 건 아니니까 힘내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 이런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자주 주고받지만 사실은 굉장히 공허한 말이죠. 왜냐하면 아무런 근거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확신이 실리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냥 해주는 공허한 말일 뿐이지 정말 무슨 도움이 있거나 뭐가 뾰족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가 너무나 아프게 보이니까 또 힘들어 보이니까 위로 차원에서 해주는 말이지 그 위로 이상 어떤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말들은 세상 사람들이 쓸 게 아니라 사실 우리들이 더 적합하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확신과 근거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대안이 있거든요. 인간이 인간 이상 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사람은 죽으라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훨씬 더 강도 높게 그리고 확신 있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2절 3절에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시적인 표현이라 여러분 마음에 잘 안 와닿을 수 있겠는데 사실 산이 흔들려서 바닷 가운데 빠지는 게 뭡니까? 지진이거든요. 지진. 어마어마한 지진이요. 그냥 뭐 우리가 흔들렸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산이 바다에 물에 침몰하는 지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지진을 경험하면. 우리 아파트가 한번 휘청해도 놀라 자빠지는데 산이 바다에 빠지는 지진이 경험되면 얼마나 인생이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는지 그래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논다는 건 뭐겠습니까? 몇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밀어닥쳤죠. 그리고 인도에도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한 번 쓰나미가 휩쓸고 간 자리 바닷물이 그냥 육지로 확 밀려올 때 나만 하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뭐 몇만 명이 그냥 삽시간에 다 죽어버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지진과 해일 앞에 두렵고 떨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해일이 와도 나는 엄청나게 큰 지진이 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무슨 근거를 갖고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가 뭐냐면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도움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어마어마한 환난이 와도 나를 거기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라는 법 없다, 성도가 죽으라는 법 없다, 이 말은 우리가 해야 적합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실 다윗의 상황이 이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1장이거든요. 이 21장부터 다윗의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말이 도피 생활이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3년 동안이나. 우리는 그가 겪을 고통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우리 이런저런 놀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뭐 술래잡기도 있고 그리고 뭐 땅 따먹기도 있고 뭐 비석치기도 있고 또 뭐도 있을까요? 구슬치기도 있고 딱지치기도 있고 이런 거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중에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스릴 있는 경기가 하나 있는데 놀이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다방구입니다. 다방구. 여러분 다방구 아세요? 그게 정식 명칭이더라고요. 저희 의정부에서는 단망구라 그랬습니다. 단망구. 그게 뭐냐면 동네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몰리거든요. 그러면 하는 놀이인데 한 10명쯤 모이면 가위바위보 해서 한 3명이 술래로 편성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7명들은 도망치는 거예요. 그럼 그 3명의 술래가 도망치는 7명의 아이들을 잡죠. 근데 잡는데 뭐 움켜 잡는 게 아니라 터치하면은 잡히는 거예요. 그럼 걔가 죽는 거거든요. 그럼 죽으면 어디를 가냐? 그 전신주나 나무 기둥에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 의정부만의 문화는 아니죠? 다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면 저런 게 있었나 싶은 표정을 하고 제 말을 듣는 분이 있어서 제가 자꾸 마음이 걸리네요. 그 죽음은 이렇게 묶입니다. 그래 죽은 사람들은 이 손에 손을 잡고 마치 쇠사래에 묶인 것처럼 그렇게 안 잡힌 친구들에게 우리 좀 타치해줘라고 하면서 이 술래들을 피해서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인간띠를 묶어서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 살아있는 아이들이 그 딱 탁치를 하면은 죽어있는 전신주에 묶여있거나 나무 기둥에 묶여있는 그들이 다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자유와 해방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한번 그 놀이를 하다가 제가 한번 영웅 심리가 발동을 해서 시작하자마자 술래들이 못 찾는 곳으로 숨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 잡혔을 때, 다 죽어버렸을 때 내가 딱 혜성처럼 등장해서 다 살려주리라. 그러고 이제 숨어버렸는데 정말 다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 그 공간에 숨어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이 심리적인 압박이 그냥 크게 다가오는지. 나가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있는 곳이 이 술래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그 술래한테 들키고 잡힐까봐 오는 이 심리적 중압감이 놀이임에도 불구하고 장난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다윗은 놀이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목숨을 노리고 있는 적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나라의 왕에게. 그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과 공포심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예상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당해보지 않는 이상은 이 다윗의 쫓기는 자의 도망자의 신세에 처한 다윗의 그 고통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무엘상 19장 보았다가 오늘 21장으로 건너뛰었는데 20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따로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왜 요나단을 만나냐면 요나단에게 네 아버지 사울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증오심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를 좀 알아봐 달라. 그걸 물으려고 불러요. 사무엘상 20장 5절 7절 말씀, 사무엘상 20장 5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리.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할 줄 알 것이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지켰던 절기 중에 하나가 월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하루라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전 성경에는 월삭으로 되어 있죠. 그 월삭 때 뭐 하냐면 매달 첫째 날, 매월 첫째 날에 이스라엘 전역에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들을 용서받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겠노라라고 하는 다짐하는 그런 종교적인 예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적인 예식 속에 잔치도 같이 벌어져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당연히 사울도 왕이니까 그 궁정에 있는 자기 자식과 부하들과 뭐 참모들 모아서 같이 식사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 건데 이틀 동안 와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거기 안 가겠다 그래요. 내가 거기 참석 안 했을 때 요나단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내가 없는데 네 아버지 사울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좀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기를 매년제라고 하는 말이 여기 또 등장합니다. 매년제. 뭐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뭐 회사에서 회식한다 그러면은 핑계 하나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기일이에요. 그러면은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이해해 준단 말입니다. 빠져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매년제를 가기 위해서 내가 매년제를 가야 하니까 우리 형제들이 나를 부르니까 고향 가서 그 매년제를 지키겠다. 월삭과 매년제가 겹치는 때가 있거든요, 종종. 근데 이 매년제 가족끼리 모여서 식탁의 규제를 갖는 그 모임도 중요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울이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다윗이 월삭 절기에 식탁의 자리에 안 왔어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빠졌는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에게 좀 가르쳐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요나단은 철석 같죠. 아버지가 널 죽이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아버지가 너에 대한 중호심을 계속 갖고 있다면 그거 나한테 말한다. 절대 아버지 널 죽이지 않을 테니까 돌아와라고 하는데 다윗은 미심쩍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시험을 합니다.
그래 월삭이 되었어요. 첫째 날 식탁의 자리에 보니까 다윗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 부정한가?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졌나? 뭐 하나님 앞에 꺼림칙하게 있어서 절기를 참석 못하는 건가? 이러고 그냥 첫날은 넘어갔는데 둘째 날까지 다윗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에게. 근데 다윗 어디 가냐 이렇게 하지도 않고 김씨의 아들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에게. 이제 이름조차 부르기 싫은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의 존재는. 요나단이 말하죠. 형제들이 와서, 다윗의 형제들이 와서 매년제 지키러 가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 기일이라 여기 겹쳐서 거기가 더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서 글로 보냈는데 나한테 물어보길래 내가 그냥 허락해서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얘기했더니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분노하면서 자기 자식인 아들인 요나단에게 입에 담지 못할 거친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20장 30절 31절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여야 할 자이니라. 자, 첫째 날은 그냥 넘어갔는데 둘째 날까지 빠지니까 드디어 사울이 본색을 요나단에게 드러냅니다. 이새야라도 어디 있냐고. 요나단이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하지 못할 뭔가 저주 같은 말들을 다 퍼부어대요. 그러면서 빨리 이새 아들 잡아오라고. 그 놈 죽이지 않으면 그가 네 나라를 통째로 다 빼앗을 것이라고. 너 왜 부모님들의 수치적인 그런 노릇 자꾸 하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온갖 비난을 쏟아댑니다. 요나단이 그러죠. 아버지, 도대체 다윗이 뭐가 잘못했길래 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 그랬더니 버릇이 또 튀어나와요. 창을 던지네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그것도 아들에게. 그리고 요나단이 그 식탁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요. 그리고 정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야, 안 되겠다,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너를 향한 아버지의 증오심과 적개심은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 도망가라. 그리고 만나요. 그리고 헤어지는데 그 작별의 정을 나누는데 둘이 막 엉엉 웁니다. 본문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다윗이 더 크게 울었다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 번도 쫓긴 인생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잘못해서 쫓기는 인생이라면 이해가 되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평생 가족들에게 치밀한 사랑을 못 받았어도, 가족이 있었고 또 목동 생활하면서 자유롭게 살아왔던 다윗이었거든요. 이제는 아무 이유 없이 죄도 없는데 한 나라의 왕의 타겟이 되어서 도망가는 신세니까 그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초라해서 통곡하면서 요나단 앞에서 웁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장이 다윗의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담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다윗의 인생의 광야의 인생이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된 거란 말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그런 다윗이 제일 먼저 도망간 곳은 놉당이었는데, 왜 놉당으로 도망갔냐면 거기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제사장이 있는 곳, 즉 성막이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 그래서 은혜가 머무는 자리로 다윗이 인도함 받고 그 발걸음이 닿아버렸어요. 여러분, 시편 84편에 보면 한 시인이 성막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노래합니까?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게 시편 84편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말 중에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참새, 제비, 하찮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 가니까 거처가 있고 안식이 있고 보호함이 있더라, 그 말이죠. 아마 다윗의 발걸음이 놉당의 성막으로 찾아간 이유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쏟아지고 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그 땅으로 간 것 같아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자 두 가지 필요를 구합니다. 첫 번째 필요가 떡이었어요. 떡 좀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3절 4절 보시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도망을 치는 다윗이 먹을 것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도망치느라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는데 그냥 도망치기 바빠서 막 달아나고 있는데 이제 도착한 곳이 성막이다 보니까 갑자기 배고픔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부탁합니다. 혹시 떡이 있으면 나에게 좀 달라고. 근데 아히멜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참 특이한 말을 해요. 보통 떡은 없는데 거룩한 떡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통 떡이 뭐겠습니까? 보통 가족들이 모여서 일반적으로 먹는 식재료들을 말하겠죠. 우리가 보통 자주 먹는 김치찌개, 뭐 된장찌개, 뭐 고추장, 김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밥. 그거는 없대요. 근데 뭐가 있다고요? 거룩한 떡은 있대요. 이 거룩한 떡이 뭡니까? 진설병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그 성전의 원형이 된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텐트. 그 성막이 네모나게 이렇게 일단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한 3분의 2 정도의 영역이 성소라고 하는 영역이고 그 나머지 3분의 1의 영역이 지성소인데 지성소, 최고로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이 성소의 영역은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그 성소라고 하는 영역에 중요하게 보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등잔대가 있고 거기에 앞서서 마주보고 진설상이 있어요. 이 7개의 금촛대를 7개의 등잔대를 올리는 곳이 등잔을 올리는 곳이 등잔대고 그러니까 7개라고 하는 것 7이 상징하는 숫자인데 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숫자죠. 그러니까 등잔대 7개의 불이 반짝이는 그 등잔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빛이에요. 근데 그 앞에 마주하고 뭐가 있냐면 두 줄로 6개씩 놓여진 떡, 두 줄로 6개니까 몇 개입니까? 12개잖아요. 그걸 진설에 놓는다라고 해서 진설상이라고 그러고 그 상에 올려지는 떡을 뭐라고 합니까? 진설떡, 즉 진설병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6개씩 두 줄이니까 12개예요. 그럼 12개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7 등잔대, 즉 하나님의 빛이 12지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이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 그것도 진설상이 거기에 올려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백성들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막을 관리합니다. 다윗이 떡이 없냐고 묻습니다. 나에게 일반 음식은 없는데 이 거룩한 떡, 진설되었던 떡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떡은 왜 거룩한 떡이겠어? 이름이 아무나 먹는 떡이 아니거든요.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 진설병이에요. 그거밖에 없다고 합니다. 안식일 때마다 새로운 떡을, 오늘 본문에는 더운 떡이라 나와 있는데 금방 한 거란 말이죠. 안식일마다 더운 떡을 마련해서 만들어서 그 떡을 올려놓고 7일 동안 그 묵었던 그 떡을 내립니다. 그 내린 떡을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떡이라 그래서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 떡을 줍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요. 여인 가까이 있니? 아니요. 그럼 됐다. 먹어라. 라고 줍니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떡이 있는 것이 쉽습니까? 일반 보통 떡이 있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 집에 김치는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 없다, 찬 없다 얘기해도 집에 쌀 없으시나요? 밥 한 공기는 대접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어쩌면 거룩한 떡이 없는 것이 더 상식적인 것인데 일반 떡이 있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뭔가 의도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 다윗의 배고픔 속에 있지 않을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 보찜 장소들이 많았습니다. 이 보따리 하나 이기고 아줌마들이 집까지 찾아가고 뭐 사세요, 뭐 사세요. 옷을 팔기도 하고 생필품을 팔기도 하셨는데 하루는 짐을 진 나이 지긋하신 어른 아주머니께서 그때는 저희 집이 마루가 있었거든요. 마루에 저희 어머니와 저희가 앉아 있는데 뭐 좀 사세요,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라고 허객행위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있다고, 필요 없다고, 됐다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다짜고짜 짐을 거기다 내려놓고 지금 자기가 배고파 죽겠으니까 밥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랬을까요? 찬이 없다. 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찬 없어도 된다. 밥하고 물 한 그릇만 다. 그 내가 밥에 물을 말아 먹으니 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겁니까? 밥에 물을 말아 먹는 겁니까? 물에 밥을 말아 먹어도 되니까 밥하고 물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 저희 어머니 앉으시라고. 그리고 밥에 물만 주셨겠습니까? 김치도 주시고 깍두기도 주시고 그 간장에 진 고추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까지 이렇게 차 주셨는데 좋은 차는 아니었지만 한 그릇을 개농감초도 뚝딱 하시고 나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뭘 하나 그냥 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그걸 받을 수 없으니까 다른 몇 개를 더 사셨죠. 여러분 아무리 찬이 없어도 그래도 밥은 있는 겁니다.
물도 있는 거고요. 그게 없는 게 더 비정상적인 것이죠. 근데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은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 하고 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거룩한 떡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떡, 하나님의 사람들만 먹는 떡,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드린 진설병을 지금 다윗이 눈물 흘리며 먹지 않았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를 전락해야 되겠지? 내가 왜 아무 이유 없이 죄도 없는데 왜 사울 왕의 타겟이 되어 이렇게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떡을 먹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또 하나, 이 거룩한 떡은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을 담아서 성막의 그 성소의 영역인 진설상에다가 올리는 그 떡을 다윗이 먹으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도망자의 신세인 광야 같은 생활을 살아도 그래도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도 나의 먹을 것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위하여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 막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그 떡을 눈물을 흘리며 먹지 않았을까요? 이제 다윗은 두 번째 필요를 구합니다. 그 두 번째 필요는 바로 칼입니다.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거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참 황당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가장 칼이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칼을 구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담배 구하는 사람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 찾아와서 술 한 잔만 주세요 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믿음이 바닥이라 하더라도. 교회에 찾아와서 담배 달라, 교회에 찾아와서 술 달라 하는 사람 없듯이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칼을 달라 요구하는 건 어쩌면 다윗이 황당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가장 칼을 안 갖고 있을 사람이 제사장이고 가장 칼이 없는 곳이 이 성막 성소일 수 있었거든. 근데 그걸 구해요. 근데 또 황당하게도 이때요. 그 칼을 주는데 그 칼이 어떤 칼이랍니까? 9절에 보니까 골리앗의 칼이랍니다. 골리앗의 칼.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에 있으니까 네가 그것을 가지든 말든지 하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취합니다. 이 골리앗의 칼은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자신에게 칼이 없었지 않습니까? 돌멩이 5개랑 물매 들고 그리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베야겠는데 칼이 없으니 골리앗의 칼집에 꽂힌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갖고 진영으로 돌아가죠. 칼과 함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실력으로 이긴 겁니까? 신앙으로 이긴 겁니까? 신앙으로 이긴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골리앗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갖고 나게 오냐?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응수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러면 신앙으로 이기고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신앙으로 이겼다는 것은 결국 그 싸움을 이기게 해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기게 하시고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넘게 하시고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난관들을 다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골리앗의 칼에 포함되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이 주어졌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사실 다윗의 상황이 골리앗과 일전을 벌였을 때의 상황과 방불한 상황 아닙니까? 대적이 바뀌기만 했지. 여전히 사울이 거대한 세력을 동원하여 다윗 한 사람을 공격해 옵니다. 마치 거대한 골리앗이 12명 그 이상으로 다윗 한 사람에게 달려드는 모양새로 지금 현실은 다윗에게 골리앗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골리앗의 칼을 받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을 다시 일깨우지 않았을까요? 그 칼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외쳤을 때 골리앗이 쓰러졌던 것처럼 지금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수많은 대적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응시한다면 내 앞에 있는 모든 세력들은 무너지고 말 것이고 내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은 없을 것이다.
그런 확신 다시 갖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칼을 성막이 있는 높당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경신학자가 있습니다. 주경신학자가 뭐냐면 이 성경 구절구절을 하나하나 근거해서 하나하나 이 해석해내는 사람들, 그걸 주석책을 만드는 사람들을 주경신학자라고 하는데,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에 굉장히 손꼽는 주경신학자였습니다. 청교도들 중에 대부분이, 찰스 스펀저도 마찬가지고, 매튜 헨리가 쓴 주석책이 가장 탁월하다고 평했을 정도로 주경신학자로서는 인류의 거의 버금가는 그 매튜 헨리가 이 부분을 주석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너무나 감명을 받아서 그 부분을 한번 발췌해 봤는데, 이 매튜 헨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주석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경신학자로 널리 알려진 매튜 헨리입니다. 그 칼은 다윗이 하나님께 복원하였던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의 표시로서 이를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다시 그에게 수여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섬기기 위해 봉헌한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시 수여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것은 다시 우리의 것이 된다. 이 말을 제가 의미 있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전임을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전도사 때부터 전임을 시작했거든요. 그 전임 전도사, 전임 강도사, 그리고 부목사 시절을 하면서 6년, 7년 정도가 지났는데 제 안에 영적인 고갈, 영적인 무력함이 왔어요. 그냥 주기만 하고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없습니다. 뭔가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나가는 것이 있을 텐데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막 바닥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안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런 경험 때문에 그래요. 뭐 인풋 아웃풋 하는데 인풋이 없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그래서 공부가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한다던데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똑 떨어졌어요. 아마 제가 그때는 공부라고 하는 순수한 목적보다 학위를 얻을 생각에 공부를 다시 시작한 욕심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똑 떨어뜨린 거죠. 근데 사실 그때 그 시점에 저희 집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재정적인 여력은 충분했습니다. 뭐 학교가 아니라 학교 2단, 3단을 가도 모든 등록금을 다 댈 만한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했어요. 그런데 다른 환경들은 다 갖춰졌는데 떨어뜨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창피하고 황당하든지. 그래 2년 동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한 목적을 가졌어요. 하나님, 제가 제 학위를 위하고 제 스펙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뭔가 발전적인 모습이 있고 제 안에 채워지는 게 있어야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겠다고 찾아온 영혼들, 그 말씀으로 한 달을 살고 한 주일을 사는 그 영혼들에게 줄 것이 있는 목회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제가 채워지고 제가 공부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니 합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합격시켜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상황은 뭔지 아세요? 저희 집사람이 그 2년 5년 원 동안에 자기 하던 일을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이 딱 떨어질 때쯤에 합격을 한 거예요. 모든 환경이 됐을 때에는 하나님이 떨어뜨렸어요. 근데 재정적인 여력부터 모든 환경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합격을 해놓고도 걱정인 거예요. 일단 제일 큰 걱정이 학비. 여러분, 학비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 비싸요.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 퇴직 적립금 통장을 만들어 주셨는데 급한 일이 있으면 써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부를 했죠. 그걸로 입학금과 등록금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처음이니까 시작은 저희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3학기는 4학기까지 있거든요. 3학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나 휴학만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건요, 3학기 들어가기 전부터도 2학기 때 이미 3학기 등록금이 다 준비가 되었어요. 기분 나쁘시죠? 잘난 체 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런 경험 없는데 약 올리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어떻게 그 돈들이 채워졌는지 몰라요. 그냥 얼토당토한 성도님이 감동을 받아서 뭐 양복을 하나 해주고 싶다고,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전 목사님 뭔가 필요할 게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주시고. 이야, 놀랍대요.
3학기 시작되기 전부터 3학기까지의 등록금이 다 채워지고 심지어 제가 책값을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이 필요했거든요. 학교 가려면 그 들고 다니면 가벼운 노트북, 심플한 노트북이 필요한데 그걸 제가 섬겼던 청년이, 돈 많은 장로님이 아니라 청년이 저에게 사줬어요. 얘기도 안 했는데.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것이면, 그리고 거기를 향해 달려가면 하나님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 필요한 수단들은 다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숱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고.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윗의 갖고 있던 이 골리앗의 칼, 하나님, 내가 이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장을 물리쳤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하며 그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봉헌했을 때, 이제 그것을 하나님은 다윗이 절실하게 필요했을 때, 그 칼이 없었을 때 다시 다윗에게 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타이밍 속에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그게 합당하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데, 우리의 착각과 실망은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와 내 때를 자꾸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적합한 타이밍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시기에 합당한 장소에서 합당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다윗이 어렸을 적에 골리앗을 물리쳤긴 했지만 그 거대한 칼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보관하셨다가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필요한 나이가 되니까 그 칼을 다시 돌려주시며 필요하니까 허락해 주시는 모습. 여러분 보십시오. 이 놀라운 필요들이 어디서 채워지고 있느냐? 도망간 땅인 성소에서, 성막이 있는 곳에서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막이 있는 높당에서 다윗은 모든 것들을 다 필요받습니다. 체험받습니다. 먹을 수 없었던 거룩한 떡을 먹게 되었고, 구할 수 없는 무기를 이 성막에서, 성소에서 공급받아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뭘 믿으셔야 하냐면 하나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건 뭘 반증합니까? 이것저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 떠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필요를 다 얻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떠났을 때, 그 자리를 떠났을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 또 쫓겨납니다. 뭘 가졌습니까? 가진 것이 없이 오히려 결핍만 가득한 인생으로 전락됐죠. 아담과 하와의 모습.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유와 행복을 찾아 살아갑니다. 나 혼자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자유와 행복이 그에게 옵니까? 그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죽음밖에는 없었어요. 결국에는 자유와 행복을 찾아갔는데 유대인들이 부정해서 치지도 않는 돼지를 치는 종으로 전락했고,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다행스러운 건 그가 다시 돌아오죠. 깨닫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씌워주고 의복을 입혀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안에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성령님의 능력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필요하다고 하나님 떠나서 이거 구하려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에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구장창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채우시는데요, 성막에서 칼이 생기고 이 성막에서 거룩한 떡을 먹게 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 광야 속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찬란한지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광야입니까? 사실 광야인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해야만 성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이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갈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일을 어디서 하느냐? 광야에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필수입니다. 그 광야 학교에 입학했을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합니까?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광야에서도 죽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을 탈출하여 그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단 4일도 살기 힘든 그 척박하고 황량한 죽음의 기운이 감도는 그 광야 사막에서 4일이 아니라 4개월이 아니라 4년이 아니라 모두 40년을 살아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미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때리시사 생수가 넘쳐흐르게 하시고 심지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사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던 하나님. 성경 기자는 한 가지 덧붙여서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었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광야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현실에 광야가 주어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서론에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 그건 진리입니다.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속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광야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당당하게 용기 있게 넉넉하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 속에서도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든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 가지고 폭풍 중에라도 고요하며 지진과 해일이 우리를 덮는다 할지라도 나의 피난 주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